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먹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맨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짜놓으세요. 이게 지금 야곱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짜놨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설교를 먹으면서 말씀과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너무 기쁘죠. 아, 이거구나. 예. 지금 사실 야곱이 에서가 치러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피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보다 못한 건 없거든. 치러 오는 게 최고의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플랜을 짜놓으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 없이 오면 어떡하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내 식솔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가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쫓기듯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졌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뭐 한 때가 치면 한 때를 또 하지. 이러면서 남은 한 때가 피하면 되지 한 때를 칠 때. 그렇게 이제 딱 하고 나서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딱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짜고 나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왔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주님아 갈 길을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그것만 저기 하잖아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3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먹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이제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거는 이제 라반은 거기서 외삼촌 내 집에서는 이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복강에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외삼촌 내 집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때나 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때를 치면은 남은 한 때가 피하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다라면은 지금 형이 쫓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세요 할 텐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라 명령하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는 2때나 되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라반 외삼촌네 집에 있을 때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면은 형이 또 자기를 또 죽일까봐 겁이 나니까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는 가서 직면하고 돌파하라. 내 형한테 가서 직면하고 돌파하라는 것이죠.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가서 직면하고 돌파하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세부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먹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네, 아멘.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손에서 나의 형 손에서 그러면서 나의 형 손에서 하는데도 형이라 그러는 것까지도 못 믿어. 에서의 손에서 2번을 강조하는 거. 얼마나 다급하면 2번씩 강조하면서 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나를 칠까봐, 그 형이 나를 칠까봐 나는 두려워합니다. 최악의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재확인을 하는 거죠. 예, 간절히 재확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지 되죠. 창세기 32장 12절 다 같이 먹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이 야복강 요단을 건너서 막 도망갈 때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달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지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우면서도 형에게 예물을 갖다가 뇌물을 이제 예물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을 푸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은 뭐예요?
도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면서 또 이 땅의 생명으로 또 풀면은 훨씬 빨리 풀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기도하면서 주님 생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선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더 빨리 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섬김의 자세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자기의 그 중요한 것을 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뿐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확실한 그 확실함은 우리 삶 속에서 야곱이 연단을 받은 그 연단 가정이나 이 군대 귀신 짚혔던 이 사람이나 다 연단은 다 받아요. 근데 야곱이 받은 연단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자녀들로 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나눠지고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야곱으로부터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그 연단은 그릇을 키우는 연단이었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연단은 이 사람도 사실 연단이지.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의심이 잡혀버려서 하나님이 그냥 잡히지 않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잡히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군대 귀신에게 잡히게 하시고 잡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끌어오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연단이 이 사람에게는 연단으로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벌거벗었어도 창피한 걸 몰랐어요. 벌거벗고 돌아다닐 때 자기의 의식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창피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로 하니까 창피한 거를 모르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럴 때는 몰랐어요. 창피한 거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 부르시는 그 가정에서 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야곱은 성장의 연단이 있었다라면은 야곱은 성장의 연단이 있었다라면은 고라사 지방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면은 그렇게 해서 부르지 않았다라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어졌어요. 한란은 각자 다 틀린 연단을 받게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 다 틀리게 연단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 틀린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분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분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연단을 받은 거나 야곱이 연단을 받은 거나 다윗이 연단을 받은 거나 다 귀한, 군보다도 더 귀한. 근데 결국은 다 그 연단 끝에는 다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지. 예, 다 그 연단 끝에서는 다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연단의 색깔은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다 필요한 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흰옷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기에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먹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꿈을 사서 부여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안약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흰옷은 죄와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 불로 연단한 꿈을 사서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지.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연단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애기지. 우리 저번에 갈까 저기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아유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잘 와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딱 문자로 딱 넣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니까 느낀 게 있지 않아요? 모를게요. 그냥 믿음으로 행동하려니까 오라는 얘기나 보다 온 거지.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애기한테 대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에게 대하듯이 대했어요. 이제는 죽을 먹을 나이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될 때니까. 그전에는 아유 그럼 오지 말고 몸조리 잘해요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물어보고 있으면은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분별해서 오세요 이거예요. 연단은 성장하는데 연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성장할 때 연단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다 틀린 연단이죠. 저 사람 연단은 저거 쉬워 보여.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누구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다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 거는 힘들고 저 사람 거는 쉬워 보여요. 근데 저 사람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저 연단이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근데 제가
맨날 애기같이 여러분을 대한다라면은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항상 습관적으로 물어보게 되어져요. 어른같이 장성한 자같이 대할 때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분별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묻는 대로 제가 대답을 해주고 결정을 내려주면은 절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해요. 야곱이 그 연단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다라면은 이렇게 외삼촌네 집에 가서 품삯을 그 일꾼으로 일할 필요가 없었죠. 일해줄 필요가 없었죠. 연단이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연단이 시작하면서 제일 힘든 그건 막내 아들로 쌍둥이지만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 리브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야곱이 엄마 졸졸 따라다니던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형 앞에 예물을 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물 가지고도 형한테 아무리 나설 수가 없죠. 그런데 가서 14년 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또 6년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6년을 일하고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러면서 거기서 성장한 것이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이 그 성장한 것이 그것이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외삼촌한테 당했지 또 그렇게 막 풍요롭게 되어지니까 또 라반의 아들들까지 막 와서 난리를 치지 그런 가정을 다 겪고 왔기 때문에 그 연단이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이 거라사 지방에 근대 귀신 들린 이 사람도 그런 연단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료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죠. 왜? 치유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으로 죽음의 가정에 있다든지 가난을 아주 힘들다든지 어떤 환경에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해.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봐라.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긍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베풀어지는 그것이 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연단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자기 시선으로 그 연단을 바라보면 육신에 갇혀 있어서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원망, 불평, 두려움밖에 안 보여요. 불안. 자기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그 연단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연단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형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최악의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재확인을 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하나,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셔서 그 예물을 들고 형을 맞이하러 가는 작업을, 직면하고 돌파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돌파는 하나님은 항상 피해가지 말고 직면하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가라고 했다면 야곱을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안 하셨겠죠. 그냥 여기서 평안하게 라반네 집에 이제 풍성하게 됐으니까 이제 홀로서기가 되죠. 거기서 풍성하게 자기 이제 노비도 부리고 사람도 부리고 이제 다 충분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자리 잡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지. 떠나라. 우리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리에서 떠나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실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마음의 자리에서 그 연단을 대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이. 지금 연단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이제 에서 앞으로 가는 연단이에요. 에서를 도망치는 연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나서는 성장시켜 놓으시고는 이제는 에서 앞에 직면하고 돌파하라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새로운 자리로 이동이 되어져야 에서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반네 집에 살 때의 그 마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의 자리로 떠나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것도 뭐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라. 지금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라. 새 마음의 자리로 가라. 지금 야곱도 새 마음의 자리로 가라.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의 자리로 가느냐. 직면하고 돌파할 때 최악의 플랜을 하나 딱 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간구하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 앞에 당당하게 쓰니까 형이 야곱을 한대하잖아요. 환경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마음의 자리를 이동하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의 자리서가 아니라 새 마음의 자리로 옮겨 앉아서 그 연단을 대해야지. 야곱과 같이 지금 새 마음의 자리로 옮겼어요. 최악의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라반네 집에서, 외삼촌네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아롱진 염소를 많이 만들어낼까를 생각하고 그거에 몰두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자리가 딱 돌아서서는 악을 선으로 섬기는 자리에 돌아섰다는 거지. 형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랬을 때 야곱을 만약에 성장하지 않았다라면 2는 2로 되었겠죠. 네. 그런데 악을 선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맞아들이고 예물을 바치고 하면서 이제 환경이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나버렸죠. 열매를 맺어버렸죠.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이 왔다라면 제일 먼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체되고 지쳐있는 믿음을 곧게 일으켜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다 같이 먹습니다.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침체되고 지쳐있는 그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곧게 이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는 당시에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슬퍼 보였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연단을 받으면서 순수한 믿음이 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져요.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연단 없이는 믿음의 확신이 안 들어가요.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연단 한란이 오면은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은 의와 평강과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평강의 열매, 그리고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림의 열매를 먹게 돼요. 느려요. 많이 누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자기 시선으로 바라봤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연단 받을 때 이 말씀이 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정도로 연단 받을 때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곧은 길로 가라. 네. 곧게 가라. 흔들리지 말라. 연단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먹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항상 의식이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상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 연합된 삶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가야지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계속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영계는 열려요. 왜 열려요? 내 육신의 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연단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랬듯이 보이지 않지만은 연단 받을 때는 뭐가 보여요? 고난만 보이잖아요. 근데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연단에 거기에 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움직일 때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 훈련으로 이렇게 가는 작업들이에요. 야곱의 연단은 웬만한 사람의 연단보다도 더 힘들었던 연단이죠. 그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던 아들이 이제는 도망을 가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일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만 야곱의 그걸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거기 가서 그렇게 일꾼으로 일하면서 그 살아온 거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연단은 그냥 연단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연단이고, 그릇을 키우는 연단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연단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이 끌어들여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서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